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많이 교사되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지혜, 곧 위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 올라온 지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요, 자신의 지혜와 똑똑함, 현명함 등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요, 총명하고 지혜도 있었으며 잘 가르치기까지 해서 정말 여러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받았고 자기 자신들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랑을,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교사나 서기관이나 랍비를 가리킬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하면서 네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실체를 행위로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지혜를 행위로 온유함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혜가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 행위로,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13절에서 지혜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지혜의 잘못된 형태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17절, 18절에서는 지혜의 참된 형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지혜, 잘된 지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말을 그 원어로 직역하면 쓰디쓴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쓰디쓴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산된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 남보다 높아지고 남에게 존공받으려고 하는 의도된 열심을 여기서 독한 시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된 열심이 남이 잘하면 부러워하다 못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말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툼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툼이라는 말을 지역하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대로 그대로 읽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내려는 욕심을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는데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툼입니다. 왜?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된 열심과 다툼이 있다면 어떡하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독한 시기와 다툼들은 어디서부터 오는 지혜입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옛날 성경에는 귀신의 것, 마귀의 것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도 겉보기에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요, 땅 위에 있는 지혜요, 마귀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 위에 있는 지혜라는 것은 정력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력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체적인 것이나 성적인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니고 정력적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각과 느낌을 만족시키려 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것을 정력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력으로 구한다 할 때도 똑같은 의미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구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충족시키고 쾌락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정력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종종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 있잖아요. 처세술이 좋은 사람 많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런 종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처세술이 좋은 사람들은요, 줄도 잘 쓰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 자기 지혜를 막 발휘해. 이 지혜가 바로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하다, 지혜롭다, 처세술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도 사실 그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만나서 대화하면 강성인데 문자를 보낼 때 보면 어쩌면 그렇게 포근하고 멋있는 그 구절들을 잘해서 보내는지 몰라. 저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직설적으로 할 말만 딱 써서 이렇게 보내는데 그것도 참 은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처세를, 세상적인 지혜를 멀리하라,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는 본질적으로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출처가. 그 출처는 어디예요? 귀신적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귀신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귀적이라는 거거든요. 마귀는 뭐예요? 회방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원수 삼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적인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뜻대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온 지혜는요,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독한 시기라 뭐라 했죠? 이기적인 욕심, 자기의 욕심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툼과 혼란과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어갖고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와 교회끼리도 싸우고 교인과 교인끼리도 싸우고 교회 간에도 서로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합니다. 어떤 경쟁을 하냐면 우리가 전도 경쟁하는 거, 헌금 경쟁하는 거, 헌신 경쟁하는 거. 나중에는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목사를 누가 더 잘 섬기냐. 예를 들어서 저한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사람도 없지만 목사한테 누가 양복을 맞춰주면 양복 100만 원 주고 맞춰서 200만 원짜리 오바 맞춰줘. 시기하듯이. 이거는 선한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까지도 경쟁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이 경쟁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목회자들이 보여지는 성공을 위해서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무슨 이름으로? 선한 경쟁, 거룩한 경쟁, 이런 이름 하에 교인들을 경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을 시키다 보면 신앙도 잘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독한 시기와 경쟁이 꽈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한 경쟁,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 말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부터 온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땅에서부터 온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인지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명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 자신도 속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너무 열심을 하다 보니까 목사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사람의 열심을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로 왔어. 그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지껏 인정받았던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외감이나 배반감 같은 거 느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간으로서는.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일했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기가 일어나고 경쟁 심리가 일어났다면 지금까지 봉사해온 것이 하늘에서 준 생각을 가지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 열심, 자기 신념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결과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혜로 시기와 다툼 즉 의도된 열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단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열심히 행해라 이걸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행하되 너희의 믿음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지 땅에서부터 온 건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지 자기 신념이나 왜곡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이라고 행하는 것들은 큰 일이 됐든 작은 일이 됐든 그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독한 시기와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의 큰 일을 도맡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의지나 신념이나 땅에서부터 온 지혜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혜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정력이요 마귀적이라고 말한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6절의 원어는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뒤 앞에 있는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하자면 왜냐하면 세상 지혜를 가지면 너희 마음에 시기 즉 쓰디쓴 열심과 다툼이 있고, 다툼은 아까 이기적인 욕심이라 그랬죠. 이기적인 욕심이 있고 그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력적이요 세상적이요 지혜는 귀신적 마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 다 거룩해요. 그죠?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위장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악한 동기나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드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거스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속셈을 갖고 일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선한 의도가 아니라 자기 속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은요, 결국은 공동체 가운데 혼란을 갖다 줘. 아까 말했지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화나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데 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시기가 나고 화가 나는 겁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산된 열심이나 이기적인 열심이라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이
하나님이 지식에 따라 나온 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텐데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결국은 죽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까지도 배척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행함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만 행하라 그랬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행함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행함으로 의와 진리와 생명을 배척하게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야고보서가 굉장히 진지한 말씀이에요. 제가 거의 이제 60년 정도 예수를 믿었는데 50년 정도 믿고 나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건성으로 믿었어요. 교회는 안 빠지고 열심히 나갔지만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깨달은 것이 50년 이상 믿었을 때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땅에서 오는 지혜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있다라는 그 심오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라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고민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 모습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요, 자기들이 세상에서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빛으로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빛이 아니고 도리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행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행함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만들었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까지도 가득한 시기심으로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 지혜의 출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을 7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 그러면 깨끗함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결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성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죠? 곧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성결입니다. 세상에 한 발짝 들여놓고 교회에 한 발짝 들여놓고 이것은 성결하지 않아요. 두 마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진짜 성결이 아니라는, 가짜 성결이라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런 성결이 있을 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을 가지고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뜻이죠.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어요. 어둠이 있는 가운데 약간의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듯이 다툼과 화평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화평케 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시기나 질투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여러 명이지만 직업이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체육을 잘하듯이, 교회 안에서 은사도 어떤 사람은 가리키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방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결,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한다고 시기할 필요 없어. 왜?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는 그거고 그 사람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차 서로 시기하거나 투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시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이 아니라 하늘의 땅에서 얻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평이 왜 위로부터 와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해,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일을 벌려놓고 자기의 그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데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데 저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결코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싸워요. 제가 싸우는 교회 있었잖아요. 한 1000명 되는데 막 패가 갈렸는데 난리 났습니다.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이 기도해도 권사회가 한 5군데 되는데 예를 들어 1권사회 한다. 권사회 하는 날 방을 따로 써. 아니면 방 같은 방인데 기도를 등 돌리고 예배 드리고 회를 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다 그러면서 예배 드려. 다 찬송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하늘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싸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될. 근데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게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를 많이 보았어요. 그러다 결국은 갈라집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결국 주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하는 교회 안의 다툼은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17절 읽었는데 맨 앞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지혜를 말할 때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오직 위에서부터 온 지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을 쓴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만 하느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면 관용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자신이 주님께 관용을 받은 자라면, 다시 말해서 도무지 나의 삶을, 내 생각과 내 모습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관용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먼저 관용을 받았기에, 그 지혜를 허락받았기에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기와 다툼에는 결코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일에 대한 비판과 책망과 전가만 있어요. 그죠? 시기와 질투 속에는 서로 나 잘났다, 너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책임 전가만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양순인데 보통 우리가 양순하다 그러면 순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원어의 뜻은 순종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는 태도를 양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두 개가 하나로 묶여있는 표현인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겁니다. 자신이 긍휼을 받았고 남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말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나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사랑하면 긍휼을 베풀게 되는 건데, 물론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속에 긍휼이 있으면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선한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요, 긍휼이 나올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도 긍휼 없이 심판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심판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 긍휼이 있으면 그 심판까지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까지도 이기고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긍휼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긍휼한 자에게는 자연히 선한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라는 것은 긍휼의 열매이지 시기와 다툼의 열매가 아닌 겁니다.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편견과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곧 위선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형제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편견이나 위선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지 자기의 정당성을 고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뭐가 나도 조금 낫겠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편견과 거짓이 있으면 결국은 위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는요, 아까 화평 두 번째가 화평이었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다시 한번 화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화평이라는 한 단어 속에는요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하면 관용, 양선, 긍휼,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묶어서 화평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화평이 있으면 이 5가지가 다 해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 초점을 두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로 쓰여진 말씀이 오늘 18절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또다시 언급함으로 다시 화평이란 말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세상으로 온 지혜와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금 화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난 지혜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선한 경쟁이라 그래도 그 안에 시기와 경쟁이 나오면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다라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세상적인 지혜는 정력적이고 귀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일체의 시기나 경쟁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나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바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어. 바울이 더 높아.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파 이렇게 하면서 시기심으로 파당을 나누어져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만 믿으면 되지. 왜 너희의 스승 되었다고 팔을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기에 무슨 시기와 경쟁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만 바라보면 되지.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라는 겁니다. 너희가 파당을 만들고 서로를 자랑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시기와 파당이 나왔지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에서부터 준 지혜라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보다는 땅의 지혜로 가득한 모습으로 행위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로 주님의 일을 했다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달았으면 어떡하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좀 미련하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좀 어리석어도 괜찮습니다. 경쟁에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흔적은요, 다 지나가는 안개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얼마나 열심히 박옥기 집사님이라고 허리는 구부러져갖고 그 심장이 약해서 맨날 숨을 몰아쉬는 분이 6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이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미 그 나이를 넘어섰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살아 교회 집사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읽어놓은 거 아무 쓸자 한 개도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할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성막론을 가르쳤는데 어느 권사님이 해남에서 올라왔어요. 딸네 집에 올라왔다가 성막론을 처음 듣는다고 성막론을 다 듣고 가겠대. 근데 그 사위가 학교 선생인데 장모가 오는 거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한테 그까지 장모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쌀값 많이 들어간다고 그 말까지 했대요.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장모가 당장 집을 가야 되잖아. 근데 돈을 딱 내놓고 50만 원 내놓고 나 여기서 좀 더 있을라네. 그 자네가 나가는 교회에 그 성막론 배우는데 그것 좀 배워야 되겠네. 그리고 그분이요 50만 원 갖고 온 거 다 사위 주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 근데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한 5손 되나 봐요. 그렇게 받쳤는데 실로 2개를 챙챙챙 엮은 거를 이렇게 받쳤어요. 그리고 사위 눈치를 보면서 그
끝까지 성만론을 다 공부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이루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자꾸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지혜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여지껏 냈던 그 열심, 여지껏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 입을 통해서 나왔던 그 말이 사실은 내 이기적인 욕심이요, 시기와 독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에서 모자라면 어떻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큼은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